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대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시대의 열정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국가 기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에 있는 헌정기념관에 갔다 왔는데, 제가 대학 청년국 예배를 드린 것은 작년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거의 고정되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잘 안 드리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TV로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적인 기도와 또 특히 앞에서 하는 그런 율동 찬양을 보고 저렇게 지쳐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헌정기념관에서 이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찬송가를 이제 그야말로 현대 버전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빠르는 것이 이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대학 청년국이 2배는 빨라. 그래가지고 정신이 이게 정말로 후생가외라고 했습니다. 장강의 앞물결을 뒷물결이 쓸어버린다고. 이 초등학생이 지치지도 않아요. 머리를 막 돌리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정신이 제대로 있을까 염려되는데, 본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젊음을 주시고 그 젊음의 그 열정을 통해서 크신 일을 만드시고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아름답고 힘있고 믿음이 충만하지만 더욱 변할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청년들에게, 청년은 더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더 능력 있게 변할 것입니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원천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와 있으시지 않고선 날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이름인데 사실은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개미 귀신입니다. 개미 귀신은 귀신자가 붙어서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개미 잡아먹는 벌레를 개미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개미 귀신은 그 모래판에 우리가 보면 조그만 그 모래를 이렇게 파서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 깔때기 모양의 이런 그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그 제일 안쪽에 아래에 숨어 있다가 빨리 나와서 개미를 이제 잡아먹는 그 벌레가 개미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좋지 않거니와 그 연약한 개미를 뭐 먹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먹는지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하면 그런 처참한 인생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직업도 많은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어리고 젊은 날을 보내는 그런 인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 귀신이 나중에 성충이 되면 명주 잠자리로 변합니다. 명주는 비단을 말하는 비단 잠자리로 변해요. 그 날개가 햇빛에 반사되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잠자리로 변하는데, 이 잠자리가 성충이 되기 전에 개미 귀신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자기 태어난 것이라든지 삶의 자리가 너무 기구하고 처참해서 개미 귀신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생이 태어날 때 공평하고 모든 것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개미 귀신이 명주 잠자리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지금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찬란하게 변화된 존재로 만드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내일에 대한 찬란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모든 젊은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또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과거적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성한 크리스찬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 뿐이고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세간에 시끄럽게 하는 그런 구원파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든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쁜 습관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처참한 지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만큼 더 고귀하고 값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는 나날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100% 악한 사람이 99% 악한 사람으로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1%, 0.1%라도 나아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전에 설 때 영화로운 존재로 순식간에 마치 개미 귀신이 명주 잠자리가 되어서 그 개미나 잡아먹은 처참한 그런 벌레가 하늘을 나르는 존재로 변화된 것처럼 3차원의 처참한 존재에 살던 우리 인생이 4차원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시대에 혹시 죄를 짓거나 불의한 일에 매달렸거나 또 생활이 기구한 그런 속에서 그 속에 죄 가운데 머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런 인생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매일 돈이나 빌리러 다니고 친구하고 밥 먹으면 돈 낸 적이 없는 친구가 나한테도 있었어요. 돈을 안 내.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구두쇠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이 자기 것만 먹고 다른 사람 것은 너는 뭐 굶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오늘 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같이 먹으면 그 같이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내.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아니 친구 중에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먹을 때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마 이 젊은 시절에 그 사람을 그냥 오지 말라고 발로 차고 밀어내는 그런 악한 젊은이는 또 별로 없어요. 참 싫고 그러지만 또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먹고 그리고 돈은 또 안 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미 귀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개미 귀신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개미 귀신 같은 친구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개미 귀신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 비슷한 친구가 미국에서 MBA를 받고 한국의 유수한 회사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 없는데 어떻게 유학 가느냐? 부잣집 딸하고 사귀어가지고 유학 갔어. 그런데 매일 얻어먹고 부잣집 딸만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공부 하나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개미 귀신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남편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운, 왜냐하면 그 부인은 공부를 좀 못했거든. 그런데 그 얻어먹으러 다니고 말이지, 돈 한 푼 없는 그 남편 공부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위 삼았는데, 이제는 그 사위가 자랑스럽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개미 귀신의 탈을 벗었어. 그 친구는 명주잠자리가 된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변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변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나는 변할 것입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말도 한마디 꼭 하세요. 당신은 나를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존경하지만 더욱 존경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변함이 없는 그런 그 존재는 약한 짐승입니다. 이 가젤이라든지 들소라든지 그런 새끼들을 낳으면, 얼룩말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낳자마자 조금 비틀거리더니 금방 뛰어다니. 내가 작년에 그 이면신 선교사 그 미션 스쿨 그 세우는데 투르카나에 갔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투르카나에서 조금 가면 그 유명한 그 사파리가 있어요. 그 무슨 어쨌든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얼룩말을 진짜 실제로 봤어요. 우리 동물원에서도 봤지만 그건 얼룩말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보기도 싫어. 기린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또 사자를 봤지 않습니까? 사자. 그래가지고 내가 탄 그 차에 사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하고 3m를 이렇게 오고 있다. 내가 긴장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분명히 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하더라고. 왜냐하면 사자가 나를 쳐다보면 그건 싸운다는 얘기예요. 눈을 딱 뜨면 그건 공격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이런 그 관광객 차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뭐 그런 종류려니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아는 것이죠. 왜 모르겠어요. 바로 3m 앞에까지 왔는데. 그러더니 그 앞에 이제 시내가 약간 또랑이 있었어요.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가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가젤이라든지 그 얼룩말 그런 것은 새끼 나면 몇 분이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그 백수유왕이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새끼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건 우리 고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나 마찬가지. 한참 키워야 돼. 그 어미 사자가 계속 돌보지 않으면 그 사자는 제대로 성장해가지고 사자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사자가 되는 것은 사자가 우렁찬 소리를 해서 그야말로 사자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자후를 들으면 모든 거기 동물들이 긴장해서 얼어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새끼 사자는 고양이 소리예요. 그 아무도 놀라지 않아.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존경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나는 어린 사자야. 멀지 않았어. 내가 장성한 사자가 되어서 내가 한번 울부짖으면 산천이 떠는 거야. 그런데 사자가 훌륭합니까? 사자가 더 존귀합니까?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사람이 존귀하죠. 그러니까 사자가 성장하는 것보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더 늦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연약한 존재요, 추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 그런데 사람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사람보다 이게 더 존귀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내가 이와 같이 왜 쉽게 안 변하나? 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더 오래.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고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는 더 오래 걸립니다. 더 오래 걸려요. 사람도 사람 꼴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또 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끊임없이 가도 가끔 우리는 비극적인 뉴스를 듣습니다. 20년 믿던 사람이 실족했다. 30년 믿던 그런 분들이 어떤 죄악에 연루되었다. 그런 것을 보고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 20살에 죄 지을 수 있는 거고 30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 30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찬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한 그때가 아니면 우리는 끈질기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장할 때까지 마음을 늦추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좌절과 낙심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끈질기게 걸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3장 12절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한 데가 사도행전에 기록됐어요.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놔도 악귀가 떠나고 병든 자의 병이 낫는 그런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도 아직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 옆에 사람 살짝 그냥 자매끼리 형제끼리만 그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좀 안심하고 삽시다.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너무 그 초조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그러지 말고 지금 순간에는 좀 나에게 아직 여유가 있구나, 나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 살 길이 있구나, 나도 변화될 길이 있구나, 내가 이 죄악에서 끊임없는 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여지가 남아있구나,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변화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크리스찬의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완성된 크리스찬은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제 뭐 하는 그것을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위원장의 예배 부장인가 와서 설명해 주더라고. 다양한 그런 그 크리스찬 명사들을 모셔서 이번에 그 6월 6일 그때 이제 킨텍스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각계 계층의 멘토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딸은 엄마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을 젊다고 해가지고 사위 될 사람이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반드시 엄마를 봐야 돼. 그러면 그 어머니가 20년 후 30년 후에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그걸 봐서 그 어머니가 제대로 멘토가 됐으면
가하거니와 아 이게 영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보는 건 착각이야. 이게 지금 보는 것은 이게 실수예요. 아마 조명으로 잘못 본 것인지 화장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어디 가서 고쳤든지 그런 멘토가 우리의 미래를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려보고 꿈꿔야 됩니다. 이 완성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영화로운 모습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개미 귀신과 같은 그런 고난은 이게 내 진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나타날 크리스찬의 완성된 나의 모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10평짜리 집에서 살고 일본에는 7평짜리 집에 있어요. 거기 신방 가가지고 우리 몇 명 앉았더니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7평에 있을 것은 다 있어요. 거기 밥 짓는 데도 있고 옆에 샤워하는 데도 있고 세수하는 데도 있고 잠자는 침실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7평인데 7만행이에요. 7만행. 물론 이제 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만행은 70만 원.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지금 7평에서 산다고 해서 그게 내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집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여러분 집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기죽지 말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가짜 집으로 인해서 내 인생 저걸로 끝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우리가 살 그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갖 그런 그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성벽, 황금길을 거닐어서 12진주문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살아갈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마음에 믿어야 돼. 그게 내 진짜 집이에요. 진짜 집이고 지금 여기에서 여행 온 거예요. 행인과 나그네처럼 산.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성경에서 뭐 50평짜리 100평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천국의 우리 본향에 비하면 초라한 거예요. 그런 것은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하자. 우리의 그런 위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습 거울만 보면 실망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거울 보면 개미 귀신이지 뭐 별다른 모습이 나오는. 그러나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참 너는 허물을 벗을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외치면 돼. 지금 여기 있는 건 껍데기야. 곧 허물을 벗고 찬란한 존재로 변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양,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진 그런 그림을 가끔 보는데 그건 이발소 사진이에요. 이발소 사진. 그 예수님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세기에 나타난 그런 그 뼈 팔레스타인의 그런 그 해골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1세기 주후 1세기의 그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을 복원했어요. 그 복원한 것은 그야말로 시골 농부 순수한 몽골로이드라고. 그렇지 지금 서양 사람처럼 금발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코가 뾰족하고 뭐 그런 모습 전혀 없어요. 계란형으로 이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마 몫으로 일하심으로써 얼굴도 상당히 그을었을 것이고 거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잠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몸에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진짜의 모습, 그게 내 정체.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다 지금 정체를 가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정체를 가리고 여기에 서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정체를 내가 지금 안 밝히고 있어, 사실은.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정체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여러분, 노랗게 물들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보니까 흰 양털 같대. 머리와 털의 희기가. 이게 염색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눈이 뭐 그렇다고 빨갛게 토끼 눈 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눈에 넣어가지고 빛나는 눈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눈이 반짝거린다.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지나쳐서 불길이 솟아. 그러니까 그 눈을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매력전. 어쨌든 무슨 탤런트도 눈빛이 살아있다 해가지고 그 칭찬으로 이렇게 써놓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이 뭐 흐릿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 본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거기에다가 이 콘택트 잘못 끼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을 날이 다가온다.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과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말씀의 힘이 능력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얼굴을 이제 보셨어요? 진짜 얼굴이 좀 상상이 됩니까? 지금 다 보니까 뭐 지금 가면 쓰고 있어도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 정도. 얼굴이 영광의 모습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말은 안 하면 좋은데 그래도 해야 돼.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같이 빛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의 영적 진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0.1%씩 성장한 사람은 평생 성장해야 10%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영적 진보를 해서 70, 80% 성장한 사람은 해처럼 빛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 중에서도 희미한 별이 있고 샛별처럼 새벽에 그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빛나는 별이 그게 샛별입니다. 그것이 비너스예요. 비너스. 이 금성입니다. 금성. 그래서 이 금성이 해가 뜨기 전에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그것을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별도 흐릿해가지고 보일락말락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참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만 흐릿한 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초롱초롱한 샛별처럼 빛나고
원숙한 경제에 이른 사람은 해처럼 빛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본질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본질의 우리의 살 집이, 지금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그런 얘기했다가 공연히 혼나고 쫓겨나지 말고, 지금 사는 집도 그게 내 집이에요. 내 집이지만 이게 진짜 집은 아니에요. 진짜 나의 참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이 땅은 육신의 아버지 집이고, 나의 참 집은 천국 본향에 있는 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둬야 돼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거울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낙심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셋째로, 우리는, 이 모든 젊은 크리스찬들은 이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전진해야 되느냐? 처음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삽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기 바랍니다. 개미 귀신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어느 때는 낙심하고 비관하고 울고 그랬겠어요. 내 인생이 어찌 이런가, 이 불쌍한 개미 잡아먹고 살다니, 그러면서 개미를 먹으면서 또 땅을 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처참한 인생. 인생이 그렇게 살 때가 3년, 5년, 10년,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은즉,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한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야 영혼을 구원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한번 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어서 내가 쓰는 그 단어가 있어요. 절절포예요.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고난이 나를 괴롭히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계속 취직이 안 되고 떨어져,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가져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 기도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기도하는 것마다 내 맘대로 되면 그게 무슨 마이더스의 손입니까? 무슨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은 없어.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목사인데 옛날 대학 다닐 때 시간이 어쨌든 간에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방언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이건 형편없어. 제대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이지, 이 형제니까 같이 사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가면 막 술 먹고 오고 막 그런. 그 형은 메소디스트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정갈하게 성경을 읽고 낭낭한 소리로 또 저녁에 반드시 기도하고 자고. 그런데 그 동생은
이건 뭐 형편없어. 이 아침에 성경 읽는 것도 없고 저녁에 잘 때 그냥 자는 것이지 무슨 기도하고 자고. 가끔 형이 뭐 시키고 그러면 억지로 기도하는데 보면 금방 잠들었어. 그런데 그 동생이 방언을 받는 거예요. 동생이 방언을 받고 형은 방언을 안 만나고, 아니 하나님, 동생에게도 주시는 방언 은사를 왜 저에게 안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이 기도하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아침에 나 성경 안 읽습니다. 아침에 성경, 왜냐면 안 읽어야 이 방언을 주니까. 그리고 저녁 때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더래. 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 내가 성경을 읽고 밤에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다. 너는 낙심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인데 자기 동생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동생은 뭔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 은사를 주셔서, 은사도 안 줬으면 아마 어디로 또 셀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주신 것 같아. 그런데 그 형은 이 틀림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은사를 안 주셨어도 방언을, 다른 은사는 주셨겠죠. 방언은 못해도 너희 기도를 내가 매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혹시 안 주실지라도 다른 기도는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 안 드시고 이것을 해 주십시오, 혹시 거꾸로 또 그렇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것은 안 들어주고 딴 건 다 들어줘야 주님 뭐 별로 저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기쁩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나아갈 때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왕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택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삶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벗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나와야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 아무리 죄악이 그 자신을 얽매고 질병이 그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여건이 그 자신을 처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화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란한 천국의 집을 그려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변화된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낙심하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좌절하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없이 모두 위로 향한 생명길로 생명길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소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내일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